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BBC 필수 성경 공부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BBC 필수 성경 공부는 세교 교육이 아니고요. 본래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8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 4주는 아주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후 4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4주로 총 8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또 당연하게 여기고 알고 있었던 그 복음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분들께서는 나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클랜드에서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기회에 따라 또 펠팍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초기 증기기관차의 모습입니다. 인류사를 뒤흔들어 놓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세계의 발명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관차로 설계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초기 증기기관차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계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기관사가 너무나도 쉽게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그만한 사고만 있어도 기관사는 너무 위험하게 설계가 되었고, 또 그냥 보더라도 이 증기에서 나오는 열기와 매연으로 인하여서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자리에 기관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왜 이 기관사가 이 기관차의 구조에 따라 저 앞에 저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저기에 서 있었을까요? 다른 자리에 다른 모양으로 또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던 마차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차의 모양과 앞서 말씀드렸던 증기기관차의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하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마차의 마부의 위치와 지금 기관차의 기관사의 위치가 너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결국 마차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관차를 만들면서도 그 기존의 형태와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본인들이 익숙한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기관차를 설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발명이 익숙하고 길들여진 것에 대한 모방이라고는 하지만 기관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전 방식 그대로 함으로 그 기관사에게는 큰 피해를,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대로 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무비판적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들과 또 고전들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때에 아무런 고민 없이 의심 없이 받아질 때에 여러 가지 피해와 고통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필요치 않는 희생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생활의 발명품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또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신앙의 기본적인 이전의 모습들을 답습하며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거룩에 대해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 그 거룩을 잃어버린 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무엇보다는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9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주의 장로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다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관습과 우리의 마음에 이미 너무 익숙한 신앙의 자리로 관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이 사랑의 자리를 너무 익숙하게만 여김으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우리가 너무 관과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사랑과 경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경건에 앞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경건함보다 더욱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단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경건을 이야기하다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건데요. 거룩에 대해, 경건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울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형제 사랑을 바로 이어서, 심지어 어떤 이유나 접속사도 없는 상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경건함과 거룩함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교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의 서신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계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는지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점층적으로 이야기하며 너희의 믿음이 덕을 세우기를, 덕이 지식으로 쌓이기를, 지식이 절제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 절제의 삶이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가 너희에게 경건이 되기를, 그리고 그 경건이 결국에는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경건보다도 사랑을 더 귀한 것으로,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생활보다도 형제의 우애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고 있는 신앙의 답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익히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보다 더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이 형제의 우애보다도 더 위대하거나 적어도 고급진 신앙의 개념이라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우애가 경건보다도 거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랑이고 형제 우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과 형제 사랑이 결국 동일한 것임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경건은 그냥 거룩하게 주일날 한번 나와 거룩한 그럴듯한 옷을 입고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사랑이 진짜 거룩 그 자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냥 거룩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거룩은요, 어쩌면 고아와 과부나 우리 주변의 연약한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나는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룩하다라는 그 입술은 거짓말하는 입술이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형제 사랑하지 않은 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경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도 경건함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 진짜 선을 행하는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보시면 진짜 경건한 자와 진짜 경건치 아니하는 불의한 자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거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두 사람, 그 길거리에 쓰러져 피 흘리는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경건하다 칭함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경건의 대명사와 같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주막에 데려가 치료해 줍니다.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면 내가 무슨 비용이든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분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너의 이웃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연약한 형제를 돌봐주지 못한다면 그 경건과 거룩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헛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잃은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포인트에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에서였는데요. 이 비유의 시작이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질문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렵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 경건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 구원 앞에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구원이 있어도 사랑이 경건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의 능력이 많을지라도 구원이 경건에 있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한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순례 중에 한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주막집 주인의 딸아이가 그때 당시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던 그 빨간 가방을 보고 그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에게 그 빨간 가방을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당황했던 톨스토이는 아이를 다독이며 나는 지금 순례 여정 중이고 이 여행을 위한 많은 짐들이 이 가방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줄 수는 없지만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들러서 너에게 이 가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톨스토이는 순례길을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 주막집에 들르게 되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담담하게 톨스토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의 병이 심해졌고 아이가 그 병으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묘지에 있는 비석 앞에 작은 카드 하나를 두고 돌아오는데요.
그 카드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또 경건한 순례의 여정길을 걷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유익이 넘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경건은 무덤 앞에 후회받게 될 것이 없음을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성경의 교훈이 확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경건이 사랑에 앞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늘 사랑이 경건에 앞서고 구원함에 앞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난날의 모든 관습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의 이웃들과 어찌 대하는지가 내 신앙의 진가임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기억하며, 그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뜻을,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부터, 그리고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경건보다도, 거룩함보다도, 그럴듯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보다도 늘 사랑이 앞섬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 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사랑을 행하기에 부단히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권면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대단했던 것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사랑에 있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무지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대하여까지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늘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라고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너희가 이것을 잘 행하는도다. 그러니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11절에서는 너희 손으로 사랑을 행하기에 힘쓰라고 말하며, 또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행하고 아무 궁핍함 없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도록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마 이런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참 많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희에게 사랑에 대한 권면을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 사랑의 자리를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들 중에 화목한 형제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할 만한 가정을 찾아보기도,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둘이 어땠습니까? 제사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 가운데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근신 사례가 여기서 시작됐죠. 그 다음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도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핑계 삼아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무려 20년 동안 형은 분을 품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여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강제 이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자매이자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평생 화목하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한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늘 질투하고 불화하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공모를 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미수로 끝이게 되고, 그렇게도 안 되자 동생을 이방 땅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하나님이 너만 쓰실 줄 아냐며 따지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도 형제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이 그 동생을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 아버지가 매일 그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정도 되면 형이 나서서 아버지, 제가 동생을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한 번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배은망덕한 동생이라도 한 번은 걱정을 하며 돌아보아야 할 텐데 도무지 그러지를 않고, 도리어 동생이 돌아오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냅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는 왜 안 해주냐고 따집니다. 어쩜 그리 하나 같은지 성경도 형제의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경이 애초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들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성정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익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거룩은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성령 안에서 거룩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랑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위로이기도 하지만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화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불가능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를 가능의 자리로 바꾸는 게 형제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코끼리 코시기는 에베랜드에 살고 있는 코끼리인데요, 올해로 29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시기는 말을 하는 코끼리로 유명합니다. 이 코시기는 태어나자마자 김종답 사육사님께서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이 사육사님께서 막 결혼을 했을 때 코시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떼어놓으면 키우기도 어렵고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며 우울증 가운데 오래 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시기가 동물원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니 이 사육사, 이 김종답 사육사님께서 얼마나 매일매일 이 코끼리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돌보았는지 실제로 자기의 아기를 낳는 일까지도 미뤄가면서 이 코끼리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코시기에게 늘 애정어린 스킨십을 하고 칭찬을 하고, 코시가 좋아?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깊은 교감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이 코끼리 코시기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좋아, 누워, 뒤로 돌아 라는 말을 코끼리가 하기 시작한 거죠. 표정들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셔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끼리가 말을 합니다. 코시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결속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강하다는 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를 계속 배려를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사육사하고 그 코끼리가는 이제 어떤 결속력을 이 자체를 해서는 다지려고 하는 거죠. 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고 이제 흉내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육사하고 코끼리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0년을 함께 지내온 김종갑 사육사. 네, 신기하시죠? 네, 아무도 놀라시는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가요 본래 말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사람의 발음을 따라할 만한 구강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입이 큰 코가 가리고 있고 코끼리는 윗 입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발음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코끼리가 내는 목소리의 톤과 인간의 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톤으로 말하는 게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언어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코시기를 무려 2년 동안 이 코끼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였는데요. 진짜 코시기가 말을 알아듣고 습득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지를 이 연구를 통해 증명하여서 국제학술지 논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코시기가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그 논문에는 코시기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과정도 이유도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연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코끼리가 말을 한 이유, 비결은 여러분 영상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시기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준 이 김종답 사육사님에게 자신의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말을 할 때 보면 억지로 그 긴 코를 입에 쑤셔 넣어서 그 입의 구강 구조를 바꾸면서 발음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구조를 코로 바꾸면서까지 구강 구조를 변경시키면서까지 말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여드린 영상 외에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사육사가 집에 돌아가면 이 코끼리는 우리에 혼자 들어가서 밤 늦도록 코끼리는 입에 자기 코를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려고. 밤이 늦도록. 좋아, 누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코시기가 머리가 좋아서 코끼리가 좋은 IQ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와 이 사육사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맺고 있었던 사육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김종닥 사육사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코끼리가 말을 하게 만든 겁니다. 신체적, 지능적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조금씩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코끼리를 말하게 하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를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